오늘 우리 사도행전 37번째 강의고요. 사도행전 20장을 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사랑의 여정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봅니다. 우리 지난주 19장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3차 여행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3차 여행의 계획이 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3차 여행은 주로 바울이 목적하는 바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지금 구하는 그런 일을, 연보를 거두는 그런 사역에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3차 여행은.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지금 적지 않은 소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적지 않은 소동이 은장색이 그런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그런 업자들,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제 장사에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이런 은장색들을 규합해서 소동을 일으켜 이들의 복음을 방해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소동을 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불질러서 세상을 그런 소동을 일으켜서 복음 전달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동하고 폭동하고 막 이렇게 날뛰던 이런 자들이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심리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벌어지는 그런 분란들, 사태들, 이런 걸 한번 비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지난주 우리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스스로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폭동과 소요를 막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기름 부어, 기름 붓다는 얘기는 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세상의 모든 파도를, 소요를 잠잠하게 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근데 이것이요,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18장인가요? 또 가이오 총독을 통해서도 재판을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편으로
바꾸시는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합리주의로 잠잠하게 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복음 전달자들을 세상의 환경을 바꾸시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세요. 1절서부터 이제 16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가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지금 2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배경에 대한 지역은 지금 아직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소요가 그침에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장에서 봤던 그 데메드리오, 그 은장새기들 소요, 난리를 일으키는 그것이 서기장을 통해서 이것을 난리를 이제 잠재우는 그런 사건, 그런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쳤다는 얘기예요, 소요가.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고났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여행의 목적이 복음 전달과 그리고 연보를 걷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는 연보를 걷는 일을 더불어 권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촉했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참 상심하고 염려하면서 열정적으로 이 연보를 거두는 이 사역을 참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바로 사랑의 여정. 이렇게 본 것은 이 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이 항상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20장 16절까지 우리가 끝까지 보면 그러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이라는 것은 2차 여행에 방문했던 지역이었습니다만,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지금 가는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외 그 인근 지역 주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2차에 다 들렸던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헬라에 이르려 한 이 헬라는 아가야입니다.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한 일들이 뭐냐? 아까 얘기한 첫째는 복음이요, 둘째는 연보입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권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의 그 환경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지금 3자 여행을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래서 어디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속한 아가야 지역으로 지금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지금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주석에 보면 AD 56년에서 57년 그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겨울로, 거길 걸치는 겨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시기에 3개월 있는 요 시기에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3차 여행에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그 3개월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난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를 알게 됐습니다. 음모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헤로로 가지 않고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게 이제 20장 3절에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은요,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가던 자들에 대한 그 동행자들, 동역자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지역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연보에 대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육로를 통해서 먼저 가서 어디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드로아에서 합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는 얘기는, 우리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보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오고 가며 하면서 이 바울이 이 그 연보에 대한 사역을 좀 열정적으로 했다, 집중적으로 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논쟁도 하고 했지만 본 마음에는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모함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없이 가도록 한 그런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2절까지 봅니다. 6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같이 듣더니 바울이 같이 어떻게? 깊이 졸더니 죄송합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얘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그 본문 내용의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 그 지도를 마게도니아 지방을 이렇게 보면요,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서 데살로니카 이렇게 이제 각 지역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봤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지금 현재 배로 가지 않고 육로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역순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 서해안 밑에 있는 그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풍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닷새가 걸렸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그들과 합세를 한 겁니다. 위에서 보면 드로아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합세했어요. 그래서 합세해서 드로아에서 지금 이레를 머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에 대한 사건은 드로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아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먼저 보낸 것은요, 바울이 무교절 후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혼자 있었냐면 바울이 그 유교절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나중에 출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서 일어난 그 주간의 첫날에 7절,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얘기하나요?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지금 바울이 점점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울이 각 이방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어느 날로 지금 했느냐? 주일의 첫날, 일요일 날 예배를 올렸다. 예배를 올렸다는 말을, 예배했다 하는 말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위에 보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때 당시의 예배는 예배 때마다 그들이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이런 예배 순서 성찬을 하려고 모였더니 아마 이걸로 봐서 말씀 강론을 하기 전에 아마 성찬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해야 될 이 복음의 말씀을 다 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 욕심으로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깊이 졸았어요. 그리고 떨어져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서 이걸 이제 풀이를 하는데요. 혹은 혹자는 그렇게 합니다. 유두고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졸았기 때문에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석에는 추정하기를 이 유두고는 노동자로, 이 청년 젊은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루 종일 노동을 했기 때문에 몸이 몹시 고단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왜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자를 죽였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 주장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딴짓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 그가 죽도록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초점에, 이 말씀의 초점은요, 죽었는지라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를 죽였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논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그거와 같습니다. 유대의 자손이요, 그 한 자가 요한복음 9장인가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는데 이게 본인의 죄냐 조상의 죄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간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의 이 논쟁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죽였을까? 왜 하나님은 성경을 듣고 있는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는 자를 죽였을까 하는데 우리들이 의문과 그런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경에서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교회 오다가 차에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 예배보러 오는 사람을 차치게 만드냐?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버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돌보지 못해서 나이에서 며칠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원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부모가 가진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는데 걔를 왜 데려갑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한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알지도, 의식도 제대로 만들어 형성되기도 전에 아이를 하나님으로 도로 데려가는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에 대한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있다. 삼신에서 떨어져 죽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알죠. 그러나 여기서 끊지 놔버렸다면 우리가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성경이 죽었는지라로 사건이 끝나버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는 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서 한정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됐다면 우리는 이거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보면요, 이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기록한 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그의 의사의 전문적인 관찰력으로 봐가지고 이 청년은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의 증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사건은 내용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 뜻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의 기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복했었나 보자고요. 보면 죽었는지라 그 다음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 행동은 뭐냐? 이건 바로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먼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이 흙을 묻혀서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비비는 행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뭐예요? 유대들이 하던 전통적인 의학의 한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성이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구약, 우리 봤던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과부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 과부의 아이가 숨이 끊어졌을 때 그 엘리야가 21절에 이렇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 하에 엘리사, 열왕기 하 4장 34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위에 올라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들은 다 이 행위는 유대 전통적으로 어떤 죽은 자나 누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의학적 한 행위의 한 그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우리는 봐지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결과는 뭐가 됐어요? 이 세 사건의 결과는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하시고자 하는 계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살아난지라에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서 이 청년과 엘리야가 아이를, 엘리사가 또 아이를 살리는 그 동력, 그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뜻이다, 의미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 생명은요, 어떤 생명이냐? 이 생명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로 말했어요? 말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얘기는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 역사를,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사건들의 절정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몇 명을 살렸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무엇도? 나사로도, 또 여자아이도, 많은 아이를, 다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심지어 날짜가 지나서 시체에서, 몸에서 부패되는 냄새가 나는 자까지도 뭘로? 말씀으로 살려낸 겁니다. 그게 뭐가 살려냈어요? 예수가 살려냈지만 그 예수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 복음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근원은 처음에 출발이, 성경의 출발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있으라 하니 있었더라. 생기라 하니 생겼더라고요. 일어나라 하니 일어났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왔으니 듣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흐름맥이라니까.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서 흔적도 없는 우리까지도 나중에 일으키는 그 부활도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이게 성경의 난리입니다. 성경의 소유입니다. 하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방법에 의해서 소동, 폭동을 일으켜갖고 이 복음을 발행하려고 온갖 소동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조용하게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이 소동은요, 어떤 소동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소동이에요. 그 소동이 바로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 성경의 흐름은 한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66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로 표현되는 것은 살아나리라, 살리라, 일어서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인트, 관심 포인트, 우리로 알게 하시는 관심 포인트는 죽었는지인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살아난지라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명령이 뭐라?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 그거 얘기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복음에 말하자면. 복음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복음을 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알고 전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그들이 떠나 이튿날 가이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배를 타고 아소, 그리고 아소에서 어디로? 미들레네에서 가오 앞을 지나서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노, 요까지의 이 경로는 지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그 마게도니아하고 아시아 지역 쪽에 있는 그 해안을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밑으로 다 내려와서 지금 다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게 해서 어디서 배를 타고 가느냐? 밀레도에서 바로 지난번에 우리 봤던 가이샤라 항구까지 가는. 그래서 거긴 어느 정도 급했냐면 에베소를 꼭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갔다. 그만큼 뭘 갔다는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급했을까요? 이제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서 각 지역을 들려서 연보 사역을 통해서 연보를 거둔 거를 언제까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순절 절기 행사에 예루살렘은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거 오순절 그것도 못 보내겠다 싶어서 그 전에 꼭 도착을 해서 그들에게 이 연보를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흡족하게 쓰고 다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급히 감이르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 것을 뭐라 하냐? 3차 여행은 사랑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강조하는데요. 복음의 권위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지식적으로 이걸 갖다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느냐? 우리는 복음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방법이 한계. 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압니까? 복음을 통해서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죽을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생명이 있는 그래서 이 복음, 이 사역은 우리들의 말씀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생명 사역이다. 살리는 사역이다. 믿고 생명으로 살아나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끝날까지 생명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